5월 2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5월달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주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심각한 기저질 환자, 기침 혹은 발열이 나시는 분, 해외 방문 이후 2주가 되지 않은 자들과 또 접촉한 가족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당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가정 예배 중심으로 했지만 5월달 들어가면서는 교회당 예배로 점차 중심이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당 예배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7대 방역 지침은 계속 준수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되고 문진표 작성하는 것들 방역 지침 여러분이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현재대로 1부에서 5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요. 다음 세대 부서 예배는 등교 개학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등교 개학이 있기 전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선택을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장년 예배 함께 참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시면 함께 부모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그동안 주일 차량 운행을 여러 가지 여건상 오후 예배 때 하게 되었는데, 내일부터 5월달 내일부터는 3부 예배로 변경해서 3부 예배 때만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푸른 갈렙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은 3부 예배가 좋겠다고 여겨서 3부 예배 때만 차량 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용하실 분들은 시간표는 이전과 같습니다. 전에 예배 때의 3부 예배 그 시간에 여러분이 탑승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7장 5절까지는 믿음 생활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재물에 관한 올바른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상 은행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행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결코 구멍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불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 견뎌낼 수 있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재물,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발견될 수 있는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도착을 하니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달려와서는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형제여 감사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라 질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드린 일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신이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 천국에서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을 위해 드리는 제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으로 그러한 특별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려면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은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적 가치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것.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 건강, 시간, 재능,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반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섬기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르게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삽니까? 아니면 단순히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새 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의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부요함을 과시하시려는 욕심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돈이 결정하게 한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게 하십시오. 그때에 돈의 힘과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에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과 정신의 회심과 돈 지갑의 회심이다.
우리에게는 돈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청직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